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입니다. 논리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시도록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연약했을 때, 아무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단지 구원을 얻는 데만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단지 칭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여러분 평생의 목표로 삼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의 끝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그대로 imitator, 따라한다, 베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한다는 단어가 쓰인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본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견고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쯤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섣부른 말이고 설익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고 또 갈아내고 녹여내고 닦아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태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져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먼 미래에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권면하기까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자신을 복전시킨 결과가 이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밭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구한 것이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라 내가 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구한 것은 금 같은 인격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수 있는 금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인격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금과 같이 고귀하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인격을 구할 때 내 자신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imitate, 본받아서 내가 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보석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앞에 4장의 마지막 부분인 4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4장 32절에 같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따라할 때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은 자신을 버릴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보니까 자신을 버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에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에만 용서가 가능하고 자신을 버릴 때에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NIV 번역은 gave him up for us all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give up,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내가 give up,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give up,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포기하며 산다라는 고백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뜻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give up, 포기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give up,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말은 그가 주님의 그 포기하심, 내려놓으심을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당장 매일 이렇게 깨어있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imitate, 닮아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기에 고귀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악한 습관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음행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관계 외에 있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외에 불륜이나 부부가 되기 전에 갖는 성적 관계 등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 외에 음행을 행하게 된다면 그 한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나서 어떻게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행음에 대해서 점점 더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옛날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이건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이건 지금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건 이 행음을 중대한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음행은 어떤 질병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최악의 병이 에이즈라고 하죠. 그런데 음행하는 것이 에이즈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이즈는 우리의 몸을 죽입니다. 내가 동성애를 안 해도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를 병원에서 잘못 수혈받아 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자녀들이 감염되는 경우도 아프리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것이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행은 다릅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것은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만 이것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impurit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더러움. 이것도 이 성적인 더러움과 관계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더러움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때 마지막에는 성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성적 타락의 가장 끝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또한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태국은 오래전부터 성 정체성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다양성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여자가 남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각자의 고유의 이름이 있을 만큼 그렇게 성에 대해서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는 학생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반감을 갖는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위치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장 끝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할 때, 내가 신이 될 때 가장 타락한 결과는 바로 성에 대한 문제가 돌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온전한 가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인간의 절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자리를 위치를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가 아닌 영리로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동성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의 개인적 성향과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북한의 인권보다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이건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이건 언제나 동성애는 우상 숭배의 최악의 절정에, 자기 사랑의 최절정에서 나타나는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 같다고 흑과 백이 아닌 회색의 성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회복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동성애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들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품을 때 그들이 회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자의 회복은 우리가 그저 동성애를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원뜻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의지를 가질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첫 번째가 음행이고 두 번째가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가 탐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적인 잘못된 욕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탐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만족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 불만족하고 불평할 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성적인 만족을 찾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탐욕을 부릴까요? 모두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잘 산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이 많아서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부러워하는데 있는 자리에서 만족을 하지 않고 여유 있는 생활이 오히려 욕심과 탐심을 키우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경건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5장 4절 끝자락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만족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날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제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오늘 이 순간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뿐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을 열면 그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thank는 생각, think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음행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장르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모든 국민들 밥상 머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4,000년 전 소돔 고모라 시대 때도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도 세상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에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서 감사의 말을 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계속 빛으로 바꾸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타인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도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